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맹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건, 그래서 변화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되죠. 그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1절 하반절 보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많이 들어서 알지만 그 앞에 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디메오라고 하는 말은 맹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맹인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어떻게 맹인의 아들일까? 그 앞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의 아들인 디메오가 맹인이라고 그랬어요. 맹인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랬어요. 바디메오는 아버지도 맹인, 자기도 맹인. 또 이렇게 보니까 그가 맹인일 뿐만 아니라 거지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 맹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녹록지 않았는데 참 아버지와 함께 이 거지 생활하는 이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가 참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구걸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맹인 거지 또 거지의 아들인 이 바디메오가 구원받고 변화된 그런 사건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침을 받고 어떤 치유를 받고 어떤 문제 해결을 받으려면 오늘 이 공식과 같은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치료받으려면,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47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어요. 열악한 장애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리고 소리 질렀어요. 예수, 나사렛 예수, 이 예수가 지금 여기 우리 마을에 오셨어요. 길에 앉아 있는데 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소식을 들을 때에 그에게 믿음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사렛 예수, 그분은 메시아 아니냐, 그분은 다윗의 자손 아니냐, 그 소리를 많이 소문으로 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 소문으로 들은 예수가 지금 내 앞을 지나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를 만나야 되겠다. 이것은 절호의 기회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내가 치유받을 길이다 하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육체를 고치고 예수님은 내 마음을 고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내 모든 영을 고치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올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나왔느냐? 이거 믿음으로 나왔느냐? 늘 이제 하던 습관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도 찬송을 할 때도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그 믿음. 주님은 나를 고쳐주신다. 주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주님은 나를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신다.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 이것이 바로 고침받고 해결을 받는 첫 스텝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믿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두 번째는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그랬어요. 소리 질렀어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맹이 눈앞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쯤 계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못 만났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네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편 107편,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시편 107편에 보면 인생의 문제가 네 가지예요.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참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는지. 근데 내가 가는 길은 왜 이렇게 험하고 힘들고 어려워? 내 길이 험하고 어려울 때에 또 인생의 문제는 자꾸 나를 묶어놓는 것이 있어. 쇠살살 같은 것들이 나를 묶어놓고 힘들 때가 있어. 또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 이제 큰 이 질병의 문제로 죽음에 올 정도로 이제 사망의 근디 내게 오는 문제가 있어. 질병의 문제. 또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는 바람이 불어. 바람이 순풍이 부는 것 같은데 갑자기 풍랑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네 가지의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공통적으로 해결하는 비결은 부르짖어예요. 여러분 시편 107편의 말씀은 이에 내가 부르짖어, 이에 내가 큰 소리로 부르짖어. 문제는 다 다르지만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하나였더라 이거예요. 부르짖음. 여기 이 소경도 이제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소리 지르다는 것, 이것은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어떤 분이 큰 소리를 기도하면 여러분, 저분이 어떤 갈급한 문제가 있는가 보다, 어떤 제 간절한 소원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갈급하면 소리 지르겠습니까? 얼마나 갈급하면 그냥 목탁에 울부짖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고 그가 얼마나 갈급하면 저럴까 이해하고 위하여 기도할 때에 기도의 문제가 해결된 은혜를 우리도 덩달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르짖어. 그래서 그가 부르짖을 때 분명한 것이 있었잖아요. 믿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을 받으려면 세 번째는 장애물을 통과해야 됩니다. 장애물. 여기 보니까 장애물이 생겼어요. 48절 같이 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그 사람 앞에 장애물이 생겼어요.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잠잠하라. 좀 조용해. 우리가 주님 만나야 돼. 시끄러워. 왜 이렇게 난리하고 막 꾸짖죠. 자, 여러분, 얼마나 큰 장애물입니까? 아이고, 여기 맹인이 있네. 여기 주님, 야야, 너 빨리 와. 주님 만나봐. 해결 받아야지. 주님이면 돼. 하고 그를 데리고 간 게 아니라 그를 막아섰어요.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소리 질렀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그래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아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네. 나를 이렇게 경멸하네.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꾸짖지만, 그 사람들이 잠잠하라 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랬지만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리 지르는데 이번에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그랬어요. 더욱 아까보다 더 크게, 더 높이, 더 계속 그러면서, 아까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랬다면 이번엔 톤을 딱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막 더욱더 크게 소리 지르며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순풍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금방 탁탁탁탁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산이 나를 가로막고 있고, 사람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고, 환경이 나를 가로막고 있고,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제 이 바디메오처럼 더욱 크게 부르짖어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한번 해보고 에이 안 돼 이러지 마세요. 계속 끊임없이 더욱 크게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장애물 다 이겨내라 이거예요.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그랬잖아요. 계속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한번 구하라. 그래, 구하면 돼. 이게 아니에요. 3번이나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두드리고 구해.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 단어만 다르지 뭐라는 얘기예요? 부르짖으라는 얘기죠. 부르짖으라. 자,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보면 49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자, 이렇게 막 부르짖을 때에 사람들은 막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왜 소리 지르냐, 왜 난리를 떠느냐, 꾸짖고 잠잠하라 하지만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다 가던 길을 머물러 서셨다 그랬습니다. 머물러 서서 주님께서 머물러 서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머물러 서서, 두 번째는 그를 부르며 그랬어요. 그를 부르며, 그를 불러와라. 그가 누구냐? 데리고 와라. 주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럴 때에 제자들이 가죠. 안심하라. 일어나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제 주님의 부르심, 그를 데려와라 이 얘기할 때에 제자들도 고요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안심해, 걱정 마, 주님이 너를 부르시고 있어. 그러면서 그를 데리고 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돼요.
아직도 부르짖지 않으면 아직 편하다는 얘기예요. 아직 부르짖지 않으면 아직 살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신앙. 그래서 예수께 나왔어요. 그럴 때 5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왔을 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또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짖어? 너 왜 나를 자꾸 찾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좀 해주면 좋겠어?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여인은, 이 바디메오는 본질을 놓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선생님이여, 내가 포기를 원하나이다. 포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막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는데 막상 주님이 불러서 1대1로 딱 섰어요.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너 무엇을 원하느냐? 물을 때에 딴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딴소리. 이제 정말 주님과 대면했잖아요. 그럼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딴소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놓쳐서 안 됩니다. 내가 부르짖었다면 무엇 때문에 부르짖었나? 부르짖은 기도의 제목, 그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지요. 오늘도 여러분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성경 보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물어요. 주님의 마음이 감동이 오면, 주님의 마음에 이제 이 역사가 이루시길 원하면 묻습니다. 물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주님 앞에 얘기를 하죠. 주여, 내가 포기를 원합니다. 포기를 원합니다. 내가 포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주여, 내가 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이제 이 사람의 뭐를 봤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봤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사람들이 말려도 그 걸림돌을 넘어서면서 주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 그리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 이제 갈 때는, 올 때는 맹인의 눈, 그러나 갈 때 눈이 환해져서 가게 되는 그런 축복. 내 믿음이 너를 구원,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인생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까지도 다 말씀해 주신 주님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치료 방법은 다 달라져. 우리는 지난 주일날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이 사람도 이제 맹인 아닙니까? 그에게 침을 바르고 그것을 이겨서 눈에다 발라줬잖아요. 그리고 실로암에 내려가라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치료 방법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침을 발라서 하고, 귀 먹으려고 했을 때도 귀에다가 손을 막 집어넣고 혀를 막 그냥 만지고, 이렇게 터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치유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오늘 말씀으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치유 방법이 다 다르지만 나에게 오늘 이 시대에
꼭 치료한 치유의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이 있어요.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올 때에 주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치유케 하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봅시다.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돼요. 그가 곧,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곧 즉시로 바로 뭐예요? 보게 돼요. 눈이 확 열린 거예요. 봤어요. 여기서까지 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10 문둥병자 주님에게 갔다가 다 나음 받잖아요. 근데 9은 다 사라졌어요. 한 명만 주님 앞에 왔잖아요. 주님의 그 9은 어디 갔냐 묻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이가 사람이 곧 보게 되었을 때 떠날 수가 있잖아요. 야, 내 목적이 이루어졌다. 이제 눈에 보인다. 아주 뭐 세상이 보이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것이 뭐냐?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기도의 목적을 이뤘을 때 그 목적만을 이루고 뛰쳐나가고 도망가고 세상으로 간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변화되고 세상으로 가고 딴 길로 가고 자기 욕심 채리지 말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 부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찬송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이 찬송을 누가 썼느냐? 찬송 왼쪽에 보면 이 크루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어요. 그런데 이 크루스비라는 사람은 이제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력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95살 살면서 평생 동안 8,000곡의 찬송곡을 지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됐습니까? 8,000곡. 8,000곡 지은 가운데 첫 곡이 뭐냐?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처음 지은 노래가 오늘 이 찬송 531장이에요. 자비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오기만 하면 돼. 자비한 주님께 나오면 모든 것 해결받아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 앞에 지금 나가기만 하면 돼. 지금 그 손을 붙잡기만 하면 돼. 그 주님을 지금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이 오셔서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깨끗게 해주신다 하는 사실, 크루스비에게 열어주셨던 눈, 세상이 아닌 하늘의 세계 찬송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도 눈을 떠서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보고 기도 응답을 받고 주님께 감사하고 평생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